아멘. 예.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일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성회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특별히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부담이 되거나 그러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부담을 주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혹시나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주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서 혹시 그 사람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처럼 또 굉장한 손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일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본에 오시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대언하러 왔지 어떤 사람들의 일이나 사람들의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막힌다면 그 책망을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람의 어떤 무거운 마음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값을 그 선지자에게 찾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찾는 것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이 일어나는 죄의 죄값을 그 선지자에게 찾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본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복을 받게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풀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감이 돼서 그 말씀의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다면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목사님한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어떤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거지. 그리고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그 부담감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이제 이렇게 긴장하던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는 거룩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속성과 죄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한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이 너희들 가운데 올 때에 너희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억압하시고 그 명령을 막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은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지기 시작하냐면 거룩한 존재로 변해지기 시작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워나가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이 거룩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거룩은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실이 거룩한 삶,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받아들인 것에 깨닫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들렸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굉장히 힘들게 들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 힘들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믿어지기 시작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보다는 세상의 영에 많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온전히 가고 있느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그 길을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들려지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삶을 살려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내 마음들을 감찰해 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게 하는 어떤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만 안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만 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셨는데 그건 듣질 않고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뜻이 있거든요.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이 내 뜻에 좀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 커튼을 제치는 거죠. 이렇게 쫙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우리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8장 13절. 네, 찾으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말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반드시 같이 가요. 이 두려운 거는 어떤 무섭다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릇 없이 행하는 것, 그건 경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고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언가 그거에 대한 마음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어떤 좋은 거 싫은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스스로의 사랑의 기준이고 자칫하면 왜곡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경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일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죠. 또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리 분별, 이런 것들이 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세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이 백성들의 송사를 옳고 그름에 온전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하나님 뜻에 그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송사와 그리고 옳고 그름의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한 대로 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어떤 일들에 대한 능력,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력,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아니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어떤 것이 망할 일인지 어떤 것이 잘된 일인지 분별이 없어요. 지혜가 막혀버리면.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사는 그곳에서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이렇게 뜻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지혜의 반대말은 우리에게 지혜를 막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악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뭐가 악하다 얘기하시냐면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 이 교만은요 내면의 죄의 근본이 돼요. 이 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내면 안에 아주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죠. 조롱.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보세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이 교만과 거만을요, 같이 가고 있거든요. 교만하면요, 거만해요.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 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야.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막히는데 그 지혜가 막히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거야. 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자, 오늘 지혜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14절은 지혜의 실체는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이 실체들이 나타나냐면 지식과 계략과 명철과 능력과 이런 일들이 지혜가 부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명철이라는 게 총명하다 이거죠. 총명하다. 그러니까 이 명철의 이 동일어도 또 지혜예요. 명철, 총명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총명하면요 굉장히 뛰어난 분별력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우둔해요. 저거 아닌데 왜 계속 저 잘못된 길을 가지? 왜 저 길로 저렇게 고집하고 가지? 이건 명철이 막혀서 그래요. 총명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혀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우둔해.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둔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로 뭐냐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면이 이게 죄의 본체가 있어. 뭐가 있냐면요 내면 안에 아주 교만이 있어. 아주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면 안의 교만 때문에 오늘 패역한 입 그러거든요. 이 말이에요, 말.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말이 아주 교만하게 나오는 말이 참 많아요. 남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잠언 8장은요. 하나님이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 부,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주신 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이 잠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얘기는요, 솔로몬이 쓴 잠언은
이 지혜서라고 얘기하거든. 지혜서. 이 잠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지혜가 없이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혜가 없이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가고 도리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요,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실체는 우리에게 계략과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총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총명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방백들이 고위 관리자들, 이런 공직자들, 이런 의미를 두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대리자.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들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왕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시죠.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자 함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 기름 부은다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가 거룩한 존재로 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다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의 힘이 강해질 때 우리는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여라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영을 부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신나서 해요. 정말 이건 능력이라고 그러고 막 신나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하는 말들 있잖아요. 육신이 약해요. 항상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거리로 내놓죠.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연약함 알아. 너희들의 힘없는 거 알아. 너희들의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건케 할 것이고 너희들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희들에게 부었고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육신의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씻기셔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은혜를 주었고 또 그 부드러워진 마음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희들 가운데 이룰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요. 우리가 어떨 때 못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오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세요. 너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예배에 돌아와. 그 앞에 서.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했는데 안 됐던 벗어지고 싶었던 그 죄악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쫓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책해서 노력하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 죄의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막 결심하고 내가 이 죄악과 이 악에서 벗어지고 싶다 노력했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질 않아. 안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신을 부을 것이고 내 영을 부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점점 변화시키시는데 이전과 같지 않은 거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 옛날에는 이런 생각, 죄된 생각,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겼는데 내가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재밌지 않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한쪽은 고개 흔들고 한쪽은 진짜야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맛본 자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시편 34편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아. 여러분 이걸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름은 블랙볼이지만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맛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측정하기 시작해. 이걸까 저걸까. 근데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맛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엄청 짜지요. 짜요. 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니야. 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먹어본 사람은 내가 봤을 땐요 엄청 짠 것 같아요. 색깔부터가 간장색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야. 아무리 짜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왜? 나는 맛을 봤거든. 이게 확신이에요. 맛을 본 사람은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이 말씀이 진짜로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막 찌르고 흔들고 세상을 동화시키려고 해도 동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맛을 봤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확신으로 왔거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안에서 넘어지고 치우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안에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약속과 역사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의 실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거든. 이루시겠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지배받으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는 거죠. 자,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내적 자세가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우리 안에 열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어서 솔로몬에게 뭐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만 주셨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솔로몬 마음이 너무 예뻐. 솔로몬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도 하나님 제가 이 왕으로서 이 왕의 어떤 부귀영화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왕으로서의 바른 정치와 그리고 백성들의 바른 송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었거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한 거야.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고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신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1점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놀라운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뭘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니까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의 축복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노라 이러세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 줘도 문제가 없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와 장수복을 막 솔로몬에게 다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로우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 부귀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장구한 재물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 따라가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지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쫓아가 다니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만과 거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행실이 나오고 패역한 입, 패역한 말, 잘못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 그러죠. 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다.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 살았느냐 그 공의를 하나님 판단하신 거거든. 이 공의가 그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옳고 그른 일에 대한 그 가치, 뭐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초는 뭐예요? 진리예요. 이게 공의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보세요.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이 생명은 보여지는 금과 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열매, 소득,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열매, 생명을 얻은 자들은 금을 얻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될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잖아요. 그럼 소득을 얻는 일이 일어나.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고 지혜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따르잖아요. 그럼 소득을 도리어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이요 후 불면 다 없어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재력, 능력, 재물 이걸로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그래서 보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잃어버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게 하나님이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행악자의 악한 자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부러워하냐면 이러죠. 어떤 사람은 이러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더 부귀영화와 재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람 불 때면 순식간에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야. 그걸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부러운 것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항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사람에게 치우는 것 같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묵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길로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손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진리를 벗어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번성하고 아주 최고로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거야. 그건 죄야. 죄를 행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의를 따라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보이해 주시겠다는 거거든.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지키는 삶이 공의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자,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보세요. 재물을 얻어서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으로 얻을 자들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놀라우세요. 정말. 내가 그 일본에 가서 딱 섰는데 주일날 이제 성회를 3일 동안 이제 성회가 끝나고 주일날 설교를 이제 받아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이제 호텔방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말라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그래서 내가 네 주님 그랬더니 지금 그 일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또 하나님 사람들이 그 부담스러운 말들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막히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말라기 말씀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말라기를 막 또 이제 펴가지고 이제 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러시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때 너희들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것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 예물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주보에다 넣으려고 그래서 내가 말라기 말씀을 딱 넣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찾아온 거야. 부담스러운 말씀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부담을 주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호텔방에서 주신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그 말씀을 목사님이 딱 보고는 놀라셔갖고 나는 또 너무 감사해서 오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복된 말씀을 주셨어 이런 줄 알고 그랬더니 너무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회복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저 사람이 부담 가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가 저 사람이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그거 내가 그래서 나중에 올 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받을 복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왜 대언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막아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케 만듭니까? 내가 일본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언하고 선포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까? 저 사람들이 부담을 갖던지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던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그게 목사하고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기분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정 그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한다 막아버린다면 저들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박수가 나와. 수고했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박수가 나오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함에 있어.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들은 또 목숨을 걸어. 왜냐하면 일본은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8만 가지의 신이 있어 그들한테.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 사상은 어떤 신이 능력이 있고 어떤 신이 살려낼 수 있고 어떤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신의 개념이거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전부 그 신사에 가보면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돌도 세워놓고 나무도 세워놓고 나무 가지도 세워놨더라. 나무 가지가요 이상하게 생긴 가지가 거기 가면 아들을 준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이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이거잖아. 박수를 치잖아.
어깨서소.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신사 그런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잖아. 박수. 내 신이 어깨서소 자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에 가면 지혜를 주는 신, 이쪽에 가면 아들을 주는 신, 이쪽에 가면 성공을 주는 거, 이쪽에 가면 돈을 주는 거, 이쪽에 가면 뭐 조상에게 복을 주는 거. 그러니까 신이 8만 가지가 돼. 8만 가지가.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신이 되느냐 이거야. 능력이 되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담대히 선포해줬지. 능력이 된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신 이가 없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떠난 예수를 떠난 신이라고 만든 거는 금덩어리 뭐예요? 절간에는 뭐 금조각 해가지고 막 불상 갖다 앉혀놔. 그래서 내가 나무, 돌 이거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만드는 거 아니야. 조각해서 세워놓은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상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야.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게 나한테 부귀영화를 주고 이게 나한테 성공을 주고 이게 나한테 자녀의 복을 주고 전부 다 뭐야?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세워놓은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우상이잖아. 그 우상의 의미가 뭐야? 우리가 스스로 상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아닌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일본 가서 내가 신이시냐고 감히 사마가 신이시냐고.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영이 만지기 시작하니까 우상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막 구토를 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이거 구토 아니야. 막 대굴대굴 불러. 그리고 유명한 코미디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본 텔레비전에 나가고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사에서 절간에서 뭘 했냐면 절간에서 임원이야. 굉장히 절간에 힘을 갖고 있는 임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가 갔는데 나보고 우보라 선생 자기가 여기에서 신이 들어왔대.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큰 절이야. 그 앞에서 근데 그날 신들이 외출하는 날이었어. 가보니까 신들이 외출을 하는데 신이 어떻게 외출을 하라고 항아리 들고 나오더라고. 항아리 속에 신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일본 사람들 난리가 난 거야. 신이 나오시니까 오랜만에 뭐 있는 대로 막 봉봉투를 이만큼씩 해갖고 와가지고 신이 외출하실 때에 신이 축복을 한다고 봉봉투를요. 신이 외출하는 그 항아리를 신이 외출하는 신을 모신 항아리가 나가면 그 뒤에 신의 행차를 복으로 달라고 돈을 받는 항아리가 또 나와. 난 솔직히 말해 하나가 보니까 애니메이션. 근데 막 일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난 거야. 신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신이 나오시는 날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아무래도 이만하게 있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 뒤에 항아리에 신이 축복하소서 그래서 그 봉투를 그 항아리에 놓기 시작하는데 잠깐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그 여기서만 10억이 나온대. 10억. 그러면서 이렇게 가. 그래서 ting 그래서 걸어. 옷들을 입고
가지고 그러면 항아리 맨그 신이 앞으로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뒤를 따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간 날이 영적 전쟁하러 간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코미디언이었던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이게 들어왔다. 아버지!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버지 다 미혹되고 이 거짓의 영들이 다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게 생명을 준다, 이게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으아! 그 사람이 지금도 목사가 됐어. 자기 해봤자 오랫동안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난 말이니까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어.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다 생명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참 사람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가신 거야, 심장마비로. 나이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강관리를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남자분들 30명을 데리고 일본의 후지산을 갔거든요. 영적 전쟁하러. 후지산에가 3,700m인데 못 올라가요.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요. 산소가 모자라서. 우리 설집사님도 같이 갔는데. 우리 설집사님, 이진 집사님도 같이 갔죠? 같이 안 갔나요, 진 집사님? 나중에 오셨어요? 그랬구나. 또 후지산을 올라가는데요. 그 장로님이 침을 꽂고 올라가더라고요. 가운데다. 이분은 침으로 뭐 이렇게 뚫고 뭐 이런데 건강 뭐 공부하고 이런 분인데 또 신문사 사장님이세요. 근데 침을 꽂고 이분의 또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후지산을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건강한 지 처음 알았어. 3,700m 올라갔는데 남자들 다 쓰러졌어. 다 산소가 필요하다고 통 하나씩 메고 올라오고. 근데 나는 막 씩씩하게 올라가는 거야. 빨리 올라가, 뒷바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숨도 잘 쉬고, 기분만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씩씩하게 여자는 다 올라였거든. 이제 내가 그거예요. 근데 도중에 보니까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갔다 보니까 휴게소 다 들어갔어. 자기네 못 간대. 어떤 사람은 자기 죽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러더라고. 영적 전쟁이 후지산에서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에서 신을 받는다고 후지산 올라가는 거거든. 그 새해 첫날 후지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날 신령한 영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1월 1일 날 12월 말일 날 이제 출발해서 1월 1일 날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 거의 다 오는 거야. 막 오다가 못 오는 사람들은 후퇴하고 막. 우리는 이제 그때 뭘 하러 가냐면 영적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 1월 1일 날 신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신을 이거 아는 것을 막아서 잘 돼가지고 이제 30명 깃발 딱 들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부터가 문제야.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갔던데 산소 들고 다 주면서 빨리 집사님 빨리 숨 마셔.
그래가지고 이제富士山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富士山에 올라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나씩 하는데 침을 하나씩 다 꽂고 올라와 이러고 장로님이 중간에서 침을 꽂고 하나씩 다 복음을 전한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침 안 꽂은 사람이 없어. 내가 하나씩 꽂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럴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죠. 근데 그거 내가 보셨잖아. 사무실에서 그냥 잠깐 피곤하다고 소파에 잠깐만 누워있겠다고 잠깐 누워 계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안에 모든 생명이 생명되게 역사하시고 생명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우리의 삶의 행복한 일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가셨는데요. 아유 내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웃는 사진이 딱 있더라고. 내가 아유 장로님 이렇게 가셨구나고. 그렇더라고.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힘이 될 것 같은 이것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얼마나 만물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짐이 돼서 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죠. 근데 죄가 계속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하나님은 당장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보여. 손으로 만들어놔서 불상도 만들어놔, 돌상도 만들어놔, 뭐 상도 만들어놔. 하나님이 그랬거든. 아무 형상이라든지 땅이든지 하늘에서 만들지 마라. 이게 첫 계명이야.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내잖아.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 해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보다 이 만물을 더 크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만물이 이게 없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도리어 뭐예요?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없는 피조물은요. 피조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부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짐이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아.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막 엄청 났대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씻겨내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야. 내가 그 장로님 너무 잘 알지. 왜냐면 내가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려고 하시고 많이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들이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에 짐을 갖기 시작합니다. 심장 마비로 가셨다는 심장에 압박이 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 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유산으로 상속을 우리에게 유산 상속을 하신다는 거죠.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1.1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치 아니하시고. 아멘.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지혜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럴 때 우리에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과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어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혈과 육의 시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계속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욕심 앞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미혹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항상 붙어있어요. 욕심은 미혹을 받는데 그 미혹을 받으니까 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실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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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들의 대항이라는 거지. 예배소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혈과 육의 시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항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서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룩한 영에 계속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이제는 강한 자들로 서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혈과 육의 시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 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셔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교만과 거만과 또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리 되게 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옮기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맘을 지키는 평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도우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소망 우리의 삶에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계신 주님 날 다 잊게 하네. 아멘 아멘. 온 맘 다해 예배하리 주께 찬양하리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삶의 모든 어려운 마음과 삶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경배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해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약속 앞에 서게 하시고 받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소서. 원해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모든 찬양 받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따라 반응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이 회복되는 처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죄의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들 악한 행실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모든 찬양 받으소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얼굴
하나님 얻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영광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